추운 날씨 속에서도 올해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새벽 예배 개근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개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 사정들이 생기면 이 자리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이 자리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 장애인을 치유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것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주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24반열로 순번을 이렇게 나누어서 성전을 차례대로 섬기고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가장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의 경비 책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제사장들 중에 뽑혀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서열상 봤을 때 서열의 가장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 서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들, 성전의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다음 서열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헬라어 단어로 사두개인을 이야기하는 사두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하면 구약 시대 때 솔로몬 왕의 그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왔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설명을 해요. 또 다른 견해로는 주전 260년에 공회의 의장을 맡았던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고누스를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세적인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의 권력과 아주 깊이 밀접하게 결탁되어져 있었고요, 또 뒤로는 로마 권력과도 잘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정치나 유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었지만 사실 영적인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세, 부활, 천사, 영적인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현실 정치인과 깊이 결탁해서 세속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에게 질문을 해요. 공격을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사도들이 전한 것 중에 무엇을 싫어해서 공격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이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라고 하는 것 짐작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활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들어야 했는데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사도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에도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전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공주의 복음과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고,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한 방편이었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만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윤리적인 기독교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윤리적인 삶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세상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삶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저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착한 기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의 진리도 타협해버리고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냥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 정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요, 그저 세상 속에서 괜찮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또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이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망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나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속에 물들어 버린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꾸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생명력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복음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들이요 이렇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그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만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들을 가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결과는요, 남자들만 5천 명이 믿고 돌아오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됐고요, 부흥의 은혜는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까? 전혀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할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짓누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올바르게 증거하고 그를 통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튿날이요, 예루살렘에 유대의 모든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다 몰려들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관리들도 왔고 장로들도 왔고 서기관들도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일반적인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종교계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의결 기구가 있었어요. 70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재판을 했고요, 어떤 일들을 집행하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은요 학문적인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문가들이 총출동을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6절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사위입니다. 현직에서 물러나긴 했는데요, 이 가야바가 늘 안나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실질적인 권력자 행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과 알렉산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안나스 집안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안나스 집안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가가 지금 다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종교 권력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지금 거기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사도들이 일으킨 일들이요, 유대 종교 사회에 엄청나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들이 행한 일과 그 전한 복음이 유대 사회 전체를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총 출동한 유대의 모든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신문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거죠.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고요. 누가 허락을 해줘서 당신들이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 했던 권위 논쟁과 아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질서를 깨트리면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월권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잘 존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정말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모든 권위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허락해주지 않은데 감히 누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생각하면서 이 사도들이 월권을 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한 일들과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한 일이 착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지 장애인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는 것, 이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앉아 있는 그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기는 했지만
정작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동전을 던져주는 것만으로 자신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거지 장애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고치고 그의 인생이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착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신의 장애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동안 왜 자신은 이런 꼴로 태어나서 자신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뛰고 춤추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전인적인 구원의 일을 일으켰어요. 그걸 가리켜서 베드로는 착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이 일을 가지고 논쟁거리를 삼는지 베드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한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베드로가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착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저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 그저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봉사단체도 다 하는 겁니다. 그건 사회복지기관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듭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 이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여기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권위가 바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 사회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으로 사람을 살리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무슨 종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종교냐는 거예요. 종교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인생을 치유하고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말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린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복음의 권위,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함부로 대해서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불필요해서 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에 아주 요긴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벽과 벽, 두 벽이 만날 때 이 두 벽을 연결시켜주는, 맞닿는 곳에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는 이 머릿돌, 모퉁이돌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건축 재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치 버린 돌처럼 취급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가장 중요한 권위를 예수님께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기초, 마치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그 어떤 다른 사람도, 그 어떤 다른 권위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줄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종교다원주의도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톨릭을 비롯해서 지금도 많은 다른 종교들이 예수님 이외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톨릭도요, 20세기 중반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창했던 그 교리를 지금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등산 이론과 같은 종교다원주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의 구원론이 아주 심각하게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져 있으면 그분들의 구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신론을 믿고 있는 여러 종교들 속에서도 이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고 고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에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때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권위를 의지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실 오직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부활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으로 한 사람 구원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의 사역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과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현세 기복적인 신앙이나 윤리적인 종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착하고 선한 일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사역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진리를 잃어가고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구원의 진리 위에서 복음의 능력과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